할렐루야.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 전체의 내용이 거짓 선생들 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 사이에서 이 대사도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느냐 하면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마음을 일깨워서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같은 말씀이지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즉 예언된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과 또 주님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3절에 먼저 이것을 할지니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기 말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세는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여러분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경건한 삶입니다.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정욕을 따라 살면서 오히려 그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조롱한단 말.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즉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여전히 그냥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내용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1785년에 영국의 지질학자이며 진화론자였던 허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지요. 그가 내세운 학설이 하나 있습니다. 동일과정설, 또 균일설, 이렇게 표현하는 학설입니다.
여러분, 이 학설은 과거나 현재나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질학적 변화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좀 복잡하지요.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이 지질학적 변화는 동일하다, 즉 별 변화가 없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3장 3절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주님이 떠나고 지금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이런 학설, 이런 이론, 또 이런 말들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이처럼 이들은 이렇게 이 지구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별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그의 형이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유명한 신학자지요. 이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의 문화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책이지만 내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애독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라이놀드 니버의 책 중에 비극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는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는, 이 말씀은 속임이고 착각이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지금 교회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있고 지금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있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은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지요.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사상도 잘못되어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극단적인 재림 사상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92년 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퍼시콜레인데 우리가 흔히 펄시콜레 이렇게 부르지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고,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요, 부흥회도 우리나라 와서 많이 했고, 이장님이 그런 사상들을 받아서 다미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 초반까지 우리나라 기독교계를 아주 들쑤셔놨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서점을 갔습니다. 여러분, 대전에 감리교 계통의 서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서점을 간 지가 지금 한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90년 초, 89년 90년 초에 그 서점을 갔는데 이런 내가 본 천국, 또 이장님의 책들, 이런 책들이 쭉 팔리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라는 코너에 그 책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책들을 안 사서 읽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만큼 그 책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저도 그 책들을 다 사서 읽었으니까요. 그 책들을 제가 읽고 나서 그 서점을 다시 갔습니다.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서점의 주인이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가장 정말 친밀하게 지냈던 목사님, 사모님이 그 서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모님 남편 되는 목사님은 저랑 같이 뭐 등산도 가끔 가고 철렵도 가끔 가고 여행도 가끔 같이 다니고 했던 저하고는 아주 차별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보다 나이는 참 많으신데요. 우리 김정열 목사님이나 오윤평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차별하게 지내던 목사님이에요. 사모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님, 이 책들은 팔면 안 됩니다. 이 책들은 성도의 영혼을 갉아먹고 망치는 책들입니다. 그 사모님이 저한테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그래도 이게 베스트셀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쏙 빼고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아줌마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일부러 대화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면서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사모님이 얼굴이 좀 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항의하듯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 제가 왜요? 뭐가 이상한데요? 아니 어떻게 제가 그래도 목사 사모고 또 목사님하고 관계도 뭐 있고 그런데 나를 아줌마라고 호칭을 바꿔서 부를 수가 있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내가 엊그제까지는 내가 사모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보니까 사모님이 아니고 아줌마다, 장사꾼 아줌마지 목사님 사모님은 아니다. 성도의 영혼을 망치는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면 나는 이거 팔아야 되겠다는 얘기밖에 더디는 거냐? 그러면 영혼을 갉아먹는 책이라도 돈이 되면 판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별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사모님이라고는 호칭으로는 부를 수가 없고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한 열흘쯤 지나서 서점을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책이 분류돼서 한쪽 편에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많은 책, 이단성이 농후한 책 해가지고 다미선교의 책과 이 펄스콜레의 책이 이렇게 한 켠에 이렇게 따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코너에 있던 책이 그렇게 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그 책들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묻는답니다. 어떻게 이단성이 있느냐 묻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묻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다시 그 사모님을 부를 때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고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왜 오늘은 사모님입니까? 아니 엊그제는 아줌마였는데 오늘 보니까 사모님이 맞기는 맞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여러분 이 엉터리 같은 어떤 주님의 극단적 재림을 주장하는 사건들이 연속해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밖에서만 이런 일이 있느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조영규 목사님도 1999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떠들고 또 설교에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전부 잘못된 종말론들입니다. 극단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재림을 부정하는 극단이 있고,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아주 임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날을 못 박아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또는 몇 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떠드는 그런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정말 가슴 아픈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물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늑대 소년 이야기를 잘 압니다. 늑대야! 라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가보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소리칩니다. 또 가보니까 거짓말입니다. 그걸 몇 번 반복하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야! 라고 소리쳐도 사람들이 아이고 저 녀석 또 헛소리하고 앉았네, 거짓말하고 있네 하면서 와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두 극단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 이런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물으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도 없고,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도 없고, 그 주님의 재림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여러분 정말 고민하는 믿음도 없고, 이렇게 교회가 믿음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한 신앙들을 기대하고 의도하셨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처럼 두 극단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 속에 이 재림의 신앙들이 사나울이 식어버렸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고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언제 오셔도,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10년 뒤에 오셔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고 주님 앞에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 어느 정점에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잘못된 어떤 가르침과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재림에 대한 믿음이 극도로 약화돼서 또 변질돼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또 두 번째로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5장에 가면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게 무두셀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나이가 969세까지 살았다. 여러분 요즘 생각해보면 징그러운 일입니다. 그게 복일까요? 그런데 왜 무두셀라의 나이가 그처럼 긴, 여러분 온열 엿가락 느리듯이 그렇게 969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갔을까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가 있기 969년 전에 에녹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연수가 120년이 될 것이다 말하면서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상식을 어긋난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물을 때마다 아마도 노아는 홍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내리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들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내리고 그만 세상은 물에 잠기고 그들은 심판 가운데 죽어갑니다. 이처럼 노아의 홍수도, 그때의 심판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홍수에 대한 증거들은 세상에 차고도 넘칩니다. 산의 형성이나 기울어진 지축이나 산 꼭대기에 쌓여있는 어떤 해토라든지 해저에 있는 수백 개의 협곡, 높은 지대에 있는 호수들, 여러분 석유 매장지, 또 산 위에서 발견되는 바다 생물의 화석 등등 수많은 증거들이 세상에 차고 넘치지만 지금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밖에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나 있지 세상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꿈꾸는 것 같은 꿈속의 얘기처럼, 신화 속의 얘기처럼 듣지 그걸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디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마지막 심판도, 마지막 주님의 재림도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지창조도 노아의 홍수도 이 모든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예언된 주님의 재림이나 마지막 심판이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 현재의 하늘과 땅도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존하여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여러분 축복의 날이기도 하지만 저주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성도가 쉬고 하지만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심판이 쏟아지는 날, 그게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서 모세의 기도를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재림이 자꾸 늦어진 거고 지체된 거지 하나님의 생각과 시각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주의 다시 오심이 자꾸 지체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실제로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10장 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시는 지체되지 아니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체되기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지체된 이유,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기회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쩌면 가장 소중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고 두려운 소식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주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노래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열흘 뒤에 오신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포하시면 여러분, 그 열흘 동안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마도 정신없는 삶을 살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동분서주하며 살 겁니다. 평소에 이일전류 핑계대며 미루지 않던 복음 전파도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쫓아가서요,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쏟아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 재림이 우리 생각처럼 지체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주의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100년 뒤에 오시든 200년 뒤에 오시든 그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전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하시다가 어느 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멀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받을 그 끔찍한 참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친정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기를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마당에 앉아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이 집에 무슨 일이 났나와 뒤다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딸이 왜 그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의 말처럼 내가 예수 믿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그 부모가 그 딸을 부릅니다. 야, 내가 교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절체절명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54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기 걸리시더니 폐렴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감기 걸린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요. 어느 날 설날 설을 지내고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요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버스에 실습니다. 저희 사람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놀랄까 봐 싶어서 앞에 앉아 있다가 뒤로 보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쓰러져서 실어 올리는 그 사람이 익숙합니다. 놀래서 뛰어갔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분 예수 안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 못 하시고 우리 작은 아버지 임종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아들들이 본 게 아니고 저 혼자 봤습니다. 눈만 뜨시고 나를 바라보십니다. 말을 한마디 못하십니다. 그러시다가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그렇습니다. 달리 울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만 믿었다면 내가 그렇게 대성통곡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냥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 이런 믿음들이 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위기의식을 잃어버렸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도 잃어버렸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대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14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주님이 오시는 날 주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점에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통곡의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선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가족들, 형제들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주님 앞에 서실 겁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그때 주님 앞에 함께 서지 못한 사람들 속에 임하는 무섭고도 두려운 재앙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등장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뛰어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하고 방종하고 흩어진 삶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